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예레미야 9장 2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10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건너뛰었습니다. 8장은 제가 나눴던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바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감정을 토로하는 건지 하나님의 감정을 전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을 붙일 때 예레미야의 탄식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하지만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속마음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결정적인 말씀은 2절에 다 나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저 먼데 어디 있을 때 하나 있으면 집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전했고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공감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라면 그 마음 가질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하나 되어진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표현입니다. 멀리 떠나고 싶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떠나시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얼마나 슬프셨으면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라고 일컫는 곳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데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실망감, 그리고 슬픔, 눈물, 말이 통하지 않는 외로움,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참 이런 표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걸 보통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애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이 썩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또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에 그렇게 실망하셨을까? 웬만하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가족이 되어져서 같이 못 사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같이 시간을 나눴고 공간을 같이 할 수 있고 문화가 같고 서로 지내왔던 많은 그 누적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떠나겠다.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떠나겠다고 하신 마음이 들 정도가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떠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3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온 얘기는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참지 못하는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의 깊은 곳에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거짓을 다루어야 될 문제로 보시는 분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 사이에 있는 거짓은 우리는 뭐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을 못 견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신다는 것 사이에 큰 생각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잘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속이 어떻든 겉으로라도 잘하는 것을 고맙게 여겨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누구 앞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에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내고 보이고 나타날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너희들이 꼭 알아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겉을 보는 것에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짓됨을 다 버리고 중심으로부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생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 속이 더러운데 어떡하죠? 아,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 제가 너무 속이 더러워요 라고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속이 더럽다라는 것을 드러내러 하나님 앞에 나온 일을 내쫓으시겠습니까? 벌 주시겠습니까? 내 속이 까맣다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 까만 속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못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병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속으로는 시꺼먼데 겉으로는 하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저 괜찮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진실되어진 관계를 원치 않는 모습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왜 문제가 되냐? 거짓은요, 진실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된 관계를 원하는데, 진짜 관계를 원하는데, 참 관계를 원하는데, 내 저 사람이랑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하고 싶은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거짓의 허울을 벗어버려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진실돼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평생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모습이 뭘까요?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매년 전에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에 대한 표가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지금도 참 이해가 안 해. 목사님 저 믿지 마세요. 난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목사님 저 믿지 마세요. 난 생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저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진짜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되어진 관계를, 참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가짜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린 물어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뭘 얻을 게 있던지. 아직 자신의 그 부끄러운 거짓되어진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거짓됨이 드러나면 그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사이에서 들키기 전까지 이익을 얻을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은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요. 두려움 앞에 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진실되어진 거, 솔직한 거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솔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장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되어질 것인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약간의 그 애매모호함을 덮은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혼자 기도할 때도. 이게 회개를 한다라는 건지 안 한다라는 건지, 알고 있다라는 건지 모른다라는 건지,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 기도를 그럴듯하게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할 때는 남들이 들을까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가려진 심령의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어디서 들은 말로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맞아요. 그 들음에 관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어진 나를 주님 앞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기도죠. 부끄럽기도 하고 발가벗어 있어서 남들이 알까봐 정말 걱정되어질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것을 진실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나와 평생 같이 가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부끄러운 거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되어진 용기, 믿음의 용기 가진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솔직하다라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좀 그런 것이 말씀이 공부에 그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줄 긋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공부에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데까지 우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내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나는 그 삶을 내 머릿속에 그친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해서 올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이란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들은 것과 다른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전혀 딴판인 것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지 않았냐? 그럼 들었으면 그 들은 것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들은 바대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거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진실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어진 것을,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뭐에 더 가치를 두느냐. 그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가 값이잖아요. 값. 그 값을 보는 시각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두 개 중에 뭘 가지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갖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갖겠다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 사람 이걸 선택한 사람은 이게 가치 있다고 보는 시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죠. 이것도 가치관이죠. 어떤 사람이 이걸 선택한 사람은 이게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가치 있게 보는 관점을,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실은 굉장히 많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선택한다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다른 이해관계나 손익관계는 별로 그 다음으로 밀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버는 거 다 알죠. 왜 몰라요? 요즘처럼 밤에 일하면 돈 더 주고 빨간 날 일하면 돈 더 주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주말에 돌아다니면서 돈 쓰려고 돌아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장사의 피크라는 것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붙잡고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진실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되어짐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실되어진 자에게 있거든요. 제일 답답한 거죠. 거짓됨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실은 참 가슴이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그게 돈이 될지 모르지만 돈 안 되거든요. 잠시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나고 멈추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되어짐을 원하실 때 그 선택에 관한 부분도 보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진실됨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멈추거나 넘어지거나 중단되어지거나 때로는 간혹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뭐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더해지고 힘든 일도 더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듯이 뭐 주일에도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주일날 일 안 하니까 갑자기 소득이 훅 줄어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실되어진 자는요, 넘어졌다고 옛날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한 번 넘어졌을 때 되돌아가느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약간 넘어뜨리는 과정들을 통과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한번 멈칫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고난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려운 때라고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약간의 어려움의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가다가 속도가 줄거나 멈추거나 넘어질 때가 오지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실은 있어요. 근데 그랬다고 마침 아유 잘 됐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유 요때가 기회네.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안에 거짓되어진 게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실되어진 자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더 친밀하게 있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늘 항상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진실되어짐이 소홀해지거나 무너지면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나 집 나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토로하시면서 깊은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셔요. 제가 우리 남성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삐질 일이 있어요? 삐질 일 없습니다. 진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삐진다? 사람 사이에는 삐질 일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삐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진실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축복을 먼저 주신 분이셔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삐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삐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 안에 꼬부라져 있는 문제가 있던가,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던가, 아직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삶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큰 문제덩어리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 경우에 사단이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뿔도 나고 어려움도 겪고 실족하기도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면 하나님께 진실함에 대해서만큼 확실하게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잠시의 감정도 넘어설 수 있고 작은 일 하나도 쉽게 극복해서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해 갈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좀 깊이 와요. 예레미야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도 있고, 좀 더 깊은 고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야 보시면서 나는 쟤네들하고 꼭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쟤네들하고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모진 거짓되어진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